어떤 분이 비가 많이 내린 날 오후에 서울의 양재천을 이렇게 걷다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즉시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급류속을 헤엄쳐 가서 아이를 건져내었습니다. 나중에 얼마 후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 의인으로 뽑혔기 때문에 상을 받아가라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어린애 하나 건지고 의인이 되고 돈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은 행동을 해야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든지, 불붙은 건물에 갇힌 사람을 건져내어 준다든지, 아니면 절벽에 떨어진 사람을 구조한다든지, 무슨 행동을 해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구경만 하거나 말만 해서는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사람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그냥 아이고 저걸 어째 이러면서 자신은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기도 하고 또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동이란 것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은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낸다. 그리고 내 자신을 평소에도 희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에도 들어가 보고 또 어려운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이 몸이 움직여지지,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화재가 난 것을 보고 한 청년은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새벽에 딴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혼자 살아남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로 아파트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 깊은 잠 자는 사람들 문을 두드려 가지고 다 깨웠습니다. 피난시키고, 이 청년은 연기를 많이 마셔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깨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에 옮김으로써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장례식 하는 그 사진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성경책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 집사람은 역시 크리스찬이니까 틀리다. 그냥 저렇게 할 리가 없다. 크리스찬 청년이니까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에서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희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지 마라 이러니까 흑인이 미는 바람에 지하철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길을 막 기어 오르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손을 내밀어서 당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스마트폰을 찍는다고 바쁘고 결국 그 한국 사람은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지금 한 사람이 막 그 기 올라오는데 손 내밀어서 건져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악인들입니다. 그 위험한 것을 보고서도 돈 벌 목적으로 동영상만 찍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악인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머리로는 절대로 의인이 안 됩니다. 입으로도 절대로 의인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은 버스에서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남자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폐소생을 잘 했냐 이러니까 자기가 병원에서 이 간병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배워가지고 써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버스가 방향을 돌려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그 승객 심근경색이 온 심정지가 온 사람 옆에 옛날 간병인 출신의 어떤 여자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의인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의인이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생각만 챙기는 사람은 의인이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참 이 의인, 움직이는 활동하는 의인은 죽을 사람을 살리고, 돈만 나는 사람은 결국은 악인이 되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의인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도망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알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같이 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생 라합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그 정탐꾼들을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라합이 구원을 받았겠느냐? 라합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행동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데리고 와서 3대 밑에 감추어 놓고 여리고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 사람 왔었다. 근데 성문 닫기 전에 빨리 나가더라. 따라가 봐라.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따돌린 겁니다.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 살렸기 때문에 당신들도 우리 가족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행동에 옮김으로써 이 사람의 의는 진짜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을 거의 죽도록 때리고 옷을 다 벗겨서 빨가벗겼습니다. 옛날에는 강도를 만나면 옷을 홀딱 다 벗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몸으로 가기 때문에 저 사람 강도 만났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강도들이 왜 옷을 홀딱 벗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옷만 홀딱 벗긴 게 아니고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유대인들은 피해갔습니다. 왜냐하면 징그러워요. 귀찮아요. 옷은 벌거벗어져요. 뭐 상처는 막 피를 흘리고 있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다 지나가고 그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딱 보더니 금방 가가지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상처를 닦고 붕대로 감아주고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좀 보살펴달라 그러면서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 그 사람의 여관비도 주고 나중에 내가 오면서 돈 더 든 걸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지옥의 자식이고 전부 멸망으로 간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비유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에 옮겼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참 이 좋은 그 이미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호당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회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임. 이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름도 중에서도 보면 그 사마리탄 하스피탈,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그 병원은 싼 거예요. 병원비 자체가 싼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구해주는 아주 좋은 병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도 피해갔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란 말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여전히 멸망의 자식으로 인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됩니다. 사실 저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음악이라 그래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이 아베 마리아를 안 부릅니다. 아베 마리아를 안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베 마리아 나오면은 아주 경청해서 듣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곡도 너무 아름답고 또 마리아의 그 순종이 결국은 많은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출발합니다. 즉시 출발해가지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딱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어브라함아 이러면서 왜 두 번 불렀습니까? 한 번 부르면 그냥 찌를지도 모르니까 어브라함아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말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말씀대로 체포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행동에 옮겨야 의인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충동을 다 행동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내 감동 안에서 선을 행하고 싶을 때는 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인들에게 삼계탕을 주고 싶다. 그 좋은 충동이죠. 그러면 빨리 삼계탕 줘버려야 됩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닭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내인데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삼계탕을 인삼까지 뱃속에 넣어가지고 줘야 되나? 찰밥, 인삼, 대추까지 넣어가 줘야 되나? 닭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충동이 일어나면 그냥 바로 행동해 버려야 됩니다. 막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씨부린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악인은 무엇입니까? 돈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래가 돈 번다 합시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그 돈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술 마시든지 음란한 짓을 하든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식도 망하고 여편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근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어린아이 같아서 빨리빨리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린애들도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울지 말아야 된다. 지금 울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게 안 되니까 울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 자신을 훈련시켜. 울지 않는 훈련을 시켜. 때를 안 쓰는 훈련을 시켜. 그리고 훈련시키면 예배 시간만큼은 참거든요. 축도 끝나고 난 뒤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리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런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움직이는 훈련을 받는 곳. 좋은 충동이 떠올랐을 때 그냥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동해버려야 돼. 생각하면 닭이 도망가 버린다고요. 닭이 도망가 버리고 개가 도망가 버리고 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동에 옮기는 곳입니다. 무슨 행동을 옮기는 곳이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그냥 건져내는 곳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가 막 러시아 군대를 막 물리치는 것을 보고 야, 우크라이나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면서 배운 거, 숙달이 된 거예요. 러시아는 용병을 썼습니다. 죄수들을 잡아오고 공장에 일하는 사람 잡아오고 전투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전투에 있어서는 전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을 냅니다. 결국 나폴레옹도 전쟁에 지는 것이
신병들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나폴레옹 군대가 이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위급하면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전쟁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전쟁이 겁이 안 나요. 전쟁을 계속 한 사람은 전쟁이 겁이 안 나요. 근데 전쟁을 안 한 사람은 총알만 날라도 숨습니다. 총을 쏠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17절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릇 가느니라. 이 훈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 징계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뭐로 삽니까? 머리로 삽니다. 대학생들 전부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시험 치가지고 다 대학교 들어간 겁니다. 행동할 줄은 몰라요. 연애할 줄은 압니다. 입으로 뜯을 줄은 알아요. 그러나 대학생들이 행동할 줄 몰라요. 근데 군대 가서 신병 훈련 받으면 어떻습니까? 말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자양자 하면 자양자 해서 가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겨울이라도 총 들고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피 흘리고 있으면 얻고 뛰어야 됩니다. 총알이 막 날라와도 뛰어야 됩니다. 군대는 말이 필요 없어요. 총알이 날라오네요. 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필요 없어요. 그냥 뛰어가면 이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밴드 잡고 그냥 끌고 오다가 자기가 총 맞으면 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빠따입니다. 빠따. 무조건 빠따 맞아봐야 돼. 빠따를. 얼마 전에 군인들 장교들 만나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빠따를 안 맞았다. 야 이놈들아, 장교가 무슨 빠따도 안 맞고 장교냐? 장교 계급장 떼라 이놈들아. 빠따도 안 맞아보고 무슨 장교야? 해병대는 구타 금지, 그 밑에서 패입니다. 그 밑에서 패요. 그래 해병대 구타 없다 그다 제가 안 믿습니다. 구타가 없이는 해병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병혼이 생길 수가 없어요. 훈련을 강하게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패야 해병대가 되는 겁니다. 주 패면서 동기들끼리 빵 나누어 먹으면서 상사들 막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해병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빠따 맞아보면 어떻습니까? 맞는 게 겁이 안 나요. 처음에는 이런 몽둥이를 막 맞으면 엄청 겁이 나는데 나중에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겁이 안 나요. 그리고 사고가 생기면 막 뛰어듭니다. 여러분 총으로 사람 맞추는 것이 영화에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 잘 안 맞아요. 움직이는 동체는 총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뛰면 돼요. 막 뛰어가지고 그냥 참호에 뒹굴고 그리고 사람 꺼지고 막 움직이면 소총으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를 들어요. 설교에서 뭐 복 받으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은 겁을 냅니다. 어려움이 좀 오기만 하면 겁을 바짝 내요. 여러분 시험 떨어져 봐야 됩니다. 시험 떨어져 봐야 돼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기말고사만 치면은 와서 선생님 때립니다. 한 문제에 한 대씩. 머리 나쁜 놈은 매번 20대 맞는 거예요. 20문제 틀리니까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같은 데는 일부러 수학, 요즘 킬러 문제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반의 반이 빵점인 겁니다. 수학은. 옛날에 우리 들어갈 때는 반이 수학 빵점이에요. 그리고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이 40점입니다. 그런 문제를 내요. 예. 그런 문제를 내니까 다른 문제는 이 문제도 아닌 겁니다. 예.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신감이 딱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나 징계를 버리는 자들은 그릇 가느니라. 듣기 싫은 설교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듣기 싫은 설교하면 교인들이 따집니다.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응? 설교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왜 정치 설교를 하냐고.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입 다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정치 설교를 하냐고.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는 손가락 끝 하나 안 올립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서기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원에서 첫 수업 딱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숫자를 줄입니다. 교수들이. 학생이 많으면 힘드니까요. 예. 독일을 못한 사람 손들어. 다 나가. 다 나가. 일본어 못한 사람 손들어. 다 나가. 다 나가. 몇 명만 데려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은데 돈 많이 주면 좋지만은 돈 많이 안 주고도 똑같거든요. 예. 그 내가 쏘갔어요. 예. 독일을 못하는 사람 손들어 나가 이래 나갔는데 쏘았어요. 예. 자, 그릇 간다는 말이 뭡니까? 의인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화끈하게 받아야 됩니다. 화끈하게. 예. 설교를 들으려면 제대로 듣고, 군대에서 훈련 받으려면 제대로 받다 맞아가면서 막 높은 데서 점프해 가면서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군인이 되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좋은 겁니다. 징계는 좋은 거예요. 예. 징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듣기 좋은 설교를 안 했는데 그래도 24년 동안 물론 교회에 옮긴 사람도 있지만은 옮긴 사람도 많지만은 안 옮긴 사람도 더 많아요. 용감한 것이죠. 서울 같으면 제 뼈를 추렸을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데요. 서울 강남에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다. 하용조 목사 7번 간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간암 수술 안 하면 교인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청년들 수두룩합니다. 그 입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나불거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강남에서 목회에서 성공했다. 그 목숨 걸고 한 사람들입니다. 옥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을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죽잖아요.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움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늘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항상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냉방입니다. 냉방. 항상 찬바람이 불어요. 그런 사람은 웬만한 사람의 불행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 죽었다 그래도 뭐 눈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른 교인들, 다른 장로들도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이 입으로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입으로 아무리 옳은 이야기해도 거짓말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중상은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묘하게 논리를 끌어와가지고 죄를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안 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쁜 사람,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네. 무슨 사와 무슨 사와. 그래서 이쪽이 득세하면 저쪽 다 죽입니다. 네. 삼족을 그냥 멸해버립니다. 그럼 이쪽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쪽이 또 권력을 잡으면 이쪽을 다 죽여버립니다. 요새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 정권이 들었으면 저 정권에 충성한 자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살하든지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 정권 잡으면 또 조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든지 자살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도 죄인으로 몰립니다.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남을 중상하면 자기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의인은 혀를 연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인이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로 남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혀를 연단시키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말을 안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옳아도 말 안 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수도원 중에서 침묵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급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수화를 씁니다. 수화를 쓰는데 그 수도원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가 뭘 안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결국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을 해야 돼요.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을 하고 남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남이 무슨 이야기하는데 딱 자르고 지 이야기 막 하는 사람은 그는 무식한 사람이죠. 대학 생활에 중요한 것은 강의실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다, 그거 대학교 다닌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대학은 방송통신대학을 다닌 겁니다. 대학은 뭡니까? 강의실에 뭐 강의 듣는 것도 있지만은 풀밭에 앉아가지고 기타도 치고 또 애인도 부르고 그리고 개똥철학을 막 이야기합니다. 개똥철학을 뭐
책을 한 권 읽고는 뭐 쇼펜하우가 어쩌고 니체가 어쩌고 막 이러는데 그걸 이제 들어줘요. 말도 안 되는 걸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지성이 훈련되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걸 들어줍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성의 시작이에요.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개똥 같은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것이 이게 지성인인 겁니다.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이 많이 훈련해야 되는 것은 선한 충동이 생길 때 바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엉터리 예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사람이 있는데 말 안 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서먹서먹합니까? 분위기가 서먹서먹한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무리 서먹서먹하다 하더라도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저는 이 택시 타고 갈 때 누가 이야기하고 막 이래도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좀 어색해 합니다. 자기야 뭐 어색하든지 말든지 나 말 안 해. 말 안 해. 왜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그 전부 다 좋은 게 아니니까요. 분위기 어색한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막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합니다. 막 웃기는 이야기도 막 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웃죠. 그 말 속에 진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것들이고 남 비판하는 것들이고. 야고보 사도는 이 혀는 말의 고삐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이 달릴 때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이 고삐입니다. 고삐 가지고 말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혀는 큰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람의 인생을 불태우는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을 때 속에서 지옥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길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도 길들이고 매도 길들이고 코끼리도 길들이고, 그래서 코끼리가 이 코로 통나무 같은 거 옮기기도 하고 등 뒤에 관객들 실어가지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물방개를 길들여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 앞에 딱 해놓고 그 경품으로 물방개가 어디로 딱 가면 이제 카라멜 하나 탁 타고 이런 장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방개가 가는 대로만 계속 가더라고요. 그거 길들여 가지고. 근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혀는 지멋대로 씨부리 되니까요. 막 지멋대로 짓거려 되니까요. 미국에 내 조카가 그때는 참 어렸죠.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애도 낳고 막 이런데 그때 어렸어요. 왜 뭐라 막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좀 죽게지 마라, 이게 대구 말이거든요. 죽게지 마라, 이게 대구 말이고 다른 데서는 그런 말 안 해요. 죽게지 마라 이러니까 할머니 나 죽 안 끓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달라요. 죽 안 끓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이크 귀신입니다. 마이크 귀신. 마이크만 한번 잡으면 이거는 뭐 그만두라 해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제가 한번 장로들이 어디에 놀러 갔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장로들이 어디에 놀러 갔다 오길래
한번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자기 아는 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참 찔기군 찔기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들이 못 붙어 있어요. 목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오래 이야기하니까 목사들이 못 붙어 있어요. 마이크 귀신입니다. 제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나이 들면 마이크 근처에도 가지 마라.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아직 어립니다. 나이가 엄청나게 어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아도 많이 줄이죠. 많이 줄이죠. 제 아내가 묻는 게 그겁니다. 설교 얼마나 줄여? 반을 줄였다 이러면 합격. 이렇게. 지금 올 날이 다 돼가고 있는데 다시 좀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검사 받을 게 지금 두려워지고 있어요. 없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무서운 사람이 하나 오고 있습니다. 첫 질문이 그거예요. 설교 얼마나 줄였냐. 옛날에 이어령 교수하고 인터뷰했던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기자가 전혀 말할 기회를 안 줘요. 1시간, 2시간을 그냥 떠들어댑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계속 떠들어대는. 기자는 끼들지도 못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허무합니다. 만족감이 드는 것이 아니고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학교도 보면은 국어 선생, 영어 선생은 빨리 늙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수학 선생은 좀 덜 늙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수학 선생은 머리만 좀 빠졌지. 그렇게 지금 막 펄펄합니다. 펄펄해요. 왜냐하면 칠판에 적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못 푸는 애들 나오면 때리고 적고 이러니까 늙지를 않는 거예요. 장로인데도 지금 펄펄 뛰고 있습니다. 국어 선생은 지금 없어요. 영어 선생도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수학 선생 지금 막 살았어. 지금 막 하도 패놓으니까 이 근육도 살아있고 말이죠. 목사도 빨리 죽습니다. 진이 빠지기 때문에. 요즘 인기 있는 설교자 설교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성경은 조금 이야기하고 썰을 막 풀어요. 자기 썰을.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유행입니다. 사람들이 막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설교자가 성경에 충실해야지 자기 썰을 막 풀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막 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옛날에는 목회자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 스펄전도 57에 죽었습니다. 잔 칼빈도 56세인가 그때 죽었습니다. 화이트필드도 그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하면서 진이 빠져버리거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는 81살까지 살았습니다. 81살까지. 마이크 세대이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목사들 수명이 더 짧아졌어요. 한 40에 다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목회를 못해요. 50대 정도 되면 다 그만둡니다. 많이 그만둡니다. 많이 그만둬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이 돼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죽 깨면 안 돼. 죽 깨지 말고 죽을 직접 끓이든지 행동에 옮겨야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지. 뭐 할 말 안 할 말 막 짓거리대는 건 이거는 신자도 아니에요. 신자도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거의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벙어리가 되는 게 좋아요. 바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죄를 덜 짓거든요.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가 안 합니다. 안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해서 참 끝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낙심한 자가 힘을 냅니다. 병든 자가 용기를 가집니다. 그런 말은 가치가 있죠. 근데 악인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해요. 생각나는 대로 다 짓거리고 다 씨부리고 그냥 자기가 최고입니다. 가치가 적어요.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큰 어른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고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진심으로 느껴야 고치는 거지. 이미 나이 든 사람이 누가 이 말하고 저 말 한다고 해서 자기 삶을 고치겠습니까? 그건 진짜 순진한 생각이죠. 의인의 혀는 낙심한 자에게 힘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악인의 말은 가치가 없어요. 그 말 안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해서 멀쩡한 사람이 화병으로 죽습니다. 요즘은 죽어요. 요즘은 스트레스 받으면 죽습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뛰내리 버리는 거예요. 창문으로 뛰내리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막 참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을 성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그런 소리 들어도 쥐 이러면서 막 참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참을 성이 없습니다. 바로 창문으로 뛰내리 버립니다. 오징어 돼버리죠. 의인의 입술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싶거든요. 근데 인간의 말을 들으면 꼭 편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기게 돼요. 결국은 사람이 병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쪽으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식물도 씨를 심으면 싹을 틔워야 되지 않습니까? 줄기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꽃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물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식물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씨를 주셨는데 이게 꽃 피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끌어들여야 됩니다. 말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창문에서 뛰내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리에서도 뛰어내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에 가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은 불이 났을 때 다 타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다 그랬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의인에게 부를 주시고 근심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돈부터 주면 잘난 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빙산일각입니다. 사실 100배 1000배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돈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돈 보고 와 부자 됐다, 저 사람 부자 됐다, 돈 많다, 기적이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은혜는 1000배 이상 받은 겁니다. 빙산일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요. 돈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냥 그게 그거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기뻐하는 것이 다릅니다.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나쁜 사람은 이 죄 짓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죄가 주는 짜릿한 맛, 그 죄 지을 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사기 칠 때 얼마나 기분이 삼삼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걸려들면은 망합니다.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하나님이 웃기시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세요. 성경에서 우리를 웃기세요. 그래서 웃는 겁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막 헤엄을 칩니다. 자유형, 버터플라이, 그리고 막 평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말씀 속에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이게 전부인데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회리바람이 불면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돈이 한번 없어지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회리바람이 불어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 주님을 향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은 신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빨이 아프면 밤에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인들도 이만 튼튼하면 오래 사십니다. 노인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가 이가 시원찮아요. 이건 시원찮아요. 이만 튼튼해가지고 잘 드시기만 하면 빨리 안 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멋있게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는 거예요. 악인은 수명이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악인 중에도 오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심술이 붙어요. 심술이 디릭디릭 붙어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안 합니다. 꼬랑꼬랑 아프면서 오래 삽니다. 그건 아름다운 삶이 아니죠. 여기 장수는 아름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늙어서 심술이 디룩디룩 할 때, 참 진짜 싫지요. 진짜 싫죠. 나이 드신 분이 인자하고 젠틀하고, 아주 젠틀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참 점잖고, 청년들에게도 점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점잖고, 젠틀맨. 그래서 이 그렇지 않은 전부 젠틀맨이 돼야 됩니다. 젠틀맨. 여성들은 레이디, 숙녀가 돼야 됩니다. 레이디스 앤드 젠틀맨. 신사가 돼야 돼. 목사는 막 기도해가 불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불 나면 그거 어떻게 끌려고 그래요? 젠틀맨. 아주 점잖은 젠틀맨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입에서 막 쌍욕을 퍼붓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목사 자격이 없어요. 여성들도 나이 들어갈수록 국화꽃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천둥은 울었는가 보다. 우리 권사님은 국화꽃이야. 우리 할머니들은 겸손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할매꽃이라고. 할매꽃이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참 할매꽃이 참 신기했습니다.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데 그 할매꽃이 참 신기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눈에 연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눈에 연기 들어오면 얼마나 눈이 따갑습니까? 눈물이 막 흐릅니다. 어렸을 때 부엌에서 장작을 떼면 이게 이제 방 안에까지 연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콜록콜록 기침을 하게 되고 눈이 따갑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방문 열면 또 춥고요. 일본 사람들은 온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로를 피우거든요. 화로에서 연기가 나고 공기가 나쁘니까 천식 환자들이 많아요. 천식 환자들이 많고 기관지가 좋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온도를 개발해가지고 기관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그 미세먼지 때문에 거의 기관지가 다 나쁩니다. 기관지가 폐암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은데 폐암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까? 글쎄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이 잘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이에요. 독감도 있지만 아직 코로나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마스크 쓰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쓰기 싫은 분은 또 쓰지 마세요. 또 쓰라 했다 해서 또 막 쓰고 막 절 막 째려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나아요. 안 쓰는 게 나아요. 억지로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자관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은 공기가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들 하는 말도 전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좋아요. 저는 감사드리는 게 지금 웬만큼 남이 이야기하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건 한 번 더 물어본다고요. 뭐라고? 이러면은 역시 쓸데없는 말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욕하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전화로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 오늘 뭐라고 말했죠? 그래 나쁜 년이라고 했다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속이 이제 부글부글 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부글부글. 그걸 뭐 때문에 확인하느냐고요. 못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텔레비 안 보는 게 낫고요. 라디오도 안 듣는 게. 라디오도 운전하면서 좀 듣는데 너무 심해. 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심해. 안 듣습니다. 음악은 하도 들어가지고 듣기가 싫고 라디오는 너무 그냥 일방적이라서 듣기가 싫고. 의인은 이동하지 않는데 악인은 자꾸 이동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중에서 참 신기한 목사님이 몇 분 봤습니다. 이 교회에 있다가 장로들하고 싸우고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도 싸우고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도 싸우고 또 딴 교회 가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교회를 찾아가는 능력이 놀랐다는 겁니다. 싸우고 또 찾아가고 싸우고 또 찾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싸우고 시럽 짜고 택배하고 대리운전하고 이럴 텐데 그 사람은 능력이 비상한 사람이에요. 딴 교회 찾아가고 싸우고 또 딴 교회 찾아가고. 타잔이죠. 이 나무 탔다가 저 나무 탔다가. 타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러 옵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말씀 들으러 와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남아공에서 남부지방의 선교사들이 선교대회를 하는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 끝에 가서 못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고. 긴 비행기를 남아공까지 타고 갈 수 없다. 마음으로는 가고 싶죠. 마음으로는 가가지고 중남부 지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싶죠. 그러나 제 체력으로는 그런 비행기를 오래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을 내도 비즈니스를 타도 그리 긴 시간을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교회에 안 빠지느냐? 이 말씀 들으려고 교인들이 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 듣고 한 주일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교회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노틀담에 꼽춥니다. 뒷방에 딱 숨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노틀담에 꼽추. 그래 한번 외국 손님이 왔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I'm 헌치맨 오브 노틀담 이러니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헌치맨이 꼽추거든요. 꼽추. 이 방은 아주 재미있는 애티기 다락방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다고 그래요. 정말 재미있다고. 아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건 이게 나쁘고 저건 저기 나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짜 의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진짜 내 믿음이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진짜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으로 인도하거니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변명되고 시부리되고 이런 거 딱 꼴보기 싫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아니요, 딱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회의 오래 하는 것들 그거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 그래 많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에 전해서 무슨 그래 할 말이 많아요. 그거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다 싹 끌어모아 가지고 찜질방에 넣든지 어디 뜨거운 데 넣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군인들은 구두 닦고 계급장 벨 붙이고 이래가 전쟁 못해요. 싸워봐야 됩니다. 싸워봐야 병력을 어디로 이동하고 굶어가면서 3일 잠 안 자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주야로 3박 4일 일주일 동안 총 쏘고 이런데 잠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잠 못 자요. 잠잘 거 다 자고. 신방 좀 와주세요. 지금 자야 됩니다. 자고. 이거는 목사의 자세가 아니죠. 목사는 그냥 언제든지 그냥 뛰어나가야 됩니다. 바보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제 닮아가지고. 근데 아직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바보 더 되세요. 더 바보가 됐어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침세에서 용기를 내게 하는 아주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속에 선한 감동을 주실 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은 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입은 다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